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도 더하시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기독교의 영광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 12장부터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너희는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줄이고 목마른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율법이 있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맥의 정황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성도 간에, 교회 공동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방 세상 사람들도 너희는 사랑을 해야 된다. 나아가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씀이지만 세상에서도 기독교 하면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뭐다? 사랑이라는 것. 자,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이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 그 출발점은 뭐다? 사랑인 거예요. 자녀를 낳을 때도 대체적으로 인간사를 보면 그 자식이 분명히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일 거다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그 자식을 낳아요. 그 출발점이 어디다? 사랑이라는 거. 우리한테 비유하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다?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에 속하게 되었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사랑하라는 것.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면 우리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즉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사에 우리가 죄를 다 떨어버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말씀대로 5장 8절대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이 있는 것, 상대가 있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믿으라 하는 그 믿음도 믿음의 대상으로 상대로 파트너십으로 우리를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다?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있고 무엇을 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있고 서로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상대가 있는 그 세상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나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닐지인데 그것이 주가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피차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름만 되면 하잖아요. 전설을 보야 하잖아요. 그죠? 귀신이 무섭나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가장 무서워.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유치원까지 합시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직장을 다니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식이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해왔고, 만약 어디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직장을 가면 뭐가 된 거예요? 일단은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 또 하다 보면 더 많이 익숙해져요. 근데 무엇이 가장 힘들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힘들어요. 대부분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때문에 그만두느냐? 거기에는 사람 때문에 그만둬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상대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람 간의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우리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다. 아니, 세상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아도 나름대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절절한 사랑을 해도 그 사랑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일지라도 세상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해요? 죽음 앞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우리가 하는 사랑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영원할 수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우리를 살리려 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냅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그 아들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에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받은 아들의 생명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독생자를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아들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막연한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본문에 보세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어디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웃이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웃은 언어를 보면 플래시온이란 말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 동료 이런 뜻이 있어요. 혈연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동료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은 교회 공동체 거기에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로마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라, 저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면상으로 볼 때도 교회 공동체 성도 간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저 세상을 사랑해야 돼. 세상의 권력자들까지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긍휼, 자비가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이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까 아까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를 창조할 때도 그 출발점이 어디라겠죠?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더 나아가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거기에서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잘 보는 프로 중에서 우리가 잘 본 나쁜 거 내가 잘 보는 프로 중에서 뭐가 있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 거기 가면 몇 명이 살아요? 99%는 혼자 살아요. 혼자 독야청청 하는 거죠.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잖아요. 왜? 이 세상이 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서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상대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면 아니 그런 뜻이었다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번성해서 같이 살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보시죠. 길지만 그대로 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뼈를 끼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동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들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져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사람과 같이 살아. 같이 살면서 지금 죽음의 자리에 왔을 때 그 권능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죽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 내가 조롱받을 때,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아들은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십자가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항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환경을 그 정황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예수 믿고 살면서 가장 불신앙이 뭐냐? 그 환경을 떨쳐버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신앙인 거예요. 그 환경이 잘 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그 환경을 떨쳐버리고 자기 혼자 그 환경을 벗어나서 혼자 편하고 쉽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뭐냐?
그 환경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환경에서 그 삶을 감내하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내 자신에게 보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지는 그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을 거다. 그 일을 너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살아가며 산다면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한테 무조건 너희는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에 다 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왜 율법의 완성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긴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했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을 주님은 몸소 다 행하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게 뭐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이웃,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신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거라. 아멘을 쉽게 안 하는 것이 맞는 거다 이 말이야. 왜요?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세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사랑하는 것. 능력이 있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불사르게 몸을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받는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하는 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보세요. 성령이 맺으신 열매는 사랑과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것이 어디부터 출발한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할 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주어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있는 자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세상에게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인내하고 참으며 앞에 말씀처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참고 계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넬슨 만델라의 편전과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책에는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 왜 만들었느냐?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걸 만들어요. 이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밝히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해 줍니다. 어느 날 청문회에 반드 브렉이라는 사람, 경찰관이 참석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동료와 함께 18살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쏘고 시체를 불태우는데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바베큐같이 시체를 돌려가면서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죽인 후에 8년이 지나서 그 소년의 아버지 집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데 그 아버지를 끌어다가 묶어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잔인한 것은 뭐냐면 이 부인, 그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런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법정은 이 아들과 남편을 잃은 부인에게, 이 반드 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대답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로 가서 그 죄를 모아달라고 해.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반드 브렉 씨가 가족들을 전부 죽였지만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아직 가지고 있기에, 그가 우리 가족을 전부 죽였지만 나는 아직 그와 나눌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한 달에 2번은 내 집으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그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내가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 수 있도록 그를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럴 수 있나요? 나눌 사랑을 아직 가지고 있기에,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부인도 이 말을 하기까지 그냥 간단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나는 사랑해야 돼,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순식간에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보세요.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부인은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보세요.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구체적인 이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 쉬운 거 아니다, 이 말. 쉬운 거 아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 내 TV 말씀을 잠깐 들을 때 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 장면을 참 기억 있게 봤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 피난 나올 때 그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너는 이제는 네가 가장이니까 네 가정을 책임져야 돼.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아버지한테 독백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그 약속 나 참 잘 지켰지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참 의미가 깊게 다가왔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을 온전히 보살피기 위해서 주인공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6.25를 겪으면서 격동의 그 시기를 겪은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말하는 아버지가 안아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시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내야 그 가족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내가 힘든 삶을 살아내야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환경이 왔을 때 또 거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요. 보세요. 10절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 저도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우리는 주님에게 먼저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 주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하지 않아요. 응? 주님의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돼요. 우리는 사랑을 하되 사랑의 빛도 지를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도 간에 사람 간에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오직 사랑만이 주는 자도 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이 받는 자도 내가 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런 것. 에베소서 1장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출발점이 사랑이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시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대하 드라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어디에서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용납하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용납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용납하기 힘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고 진리고 우리 기독교의 영광인 겁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은 자답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